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차 믿게 될 사람, 온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후반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에 보면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온전한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란 주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일인데 곧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 일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1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렀다. 이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게 된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계획의 때, 특별한 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 가시는 일,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완결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시게 됩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곧 십자가의 대속의 길이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뜻, 그것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일의 결과에는 영생의 길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3절에 보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 뜻이다. 많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혹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정보로 우리가 어떤 모르는 사실들을 공부해가지고 아는 그런 아는 것과 다른 겁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안다고 하는 것과 또 실제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그러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실제로 내가 무엇인가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어법은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식대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영생은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다 이 말이죠. 이 표현이 27장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 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8절에서도 뒷부분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또 뒤로 가서 보면요. 23절 가서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안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죠. 25절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마지막 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영생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표현들이 결국 영생과 관련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영생의 일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고요. 6절부터 19절에 이르는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의 기도를 정리해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11절에 가서 보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올리시죠. 13절에 가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일지라도 그 환난이 오히려 참된 기쁨으로 바뀌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셨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가서 보면은 그들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라고 간구를 올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게 돼요. 19절 말씀에서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실까요?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말씀해보세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표현했죠. 주님 자신은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 표현을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12
4절 가서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은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한다 그래요. 왜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우리는 속세, 소위 불교같이 이 세상을 속세라고 보고 이 속세를 떠나서 어떤 곳에 조용히 자기 경건과 수련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자가 아니다?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 기쁨,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런 것 똑같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존재. 이게 신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옛적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교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랬죠. 노아의 방주는 세상의 그 홍수 한복판에 분명히 존재하고 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방주에 어떤 구멍이 생겨서 물이 스며들게 된다면 그 방주는 파손하게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은 온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표현됩니다. 20절부터 26절인데요. 그 핵심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들로 믿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어머니의 품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일생 동안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 지역마다 서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교회를 섬기죠. 성은교회, 배광교회, 진모, 성일교회, 온 교회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그토록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소원이고 또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을 주님은 그토록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양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하나됨 안에서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옛적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를 올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또다시 주님을 간구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로도 끊임없이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믿는 신자들 모든 사이에서는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삶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듣는 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위해서 그리고 장차 믿게 될 모든 자들, 교회를 이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의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친히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이 영생의 길에 저희들이 초대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죄에 빠지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온전히 하나됨을 날마다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